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화면에 이제 자료를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정을 좀 바꾸고요. 리더십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오후 예배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십 세미나에 강의를 듣는 그 자리에 오신 목적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화면 자료를 보시고 뭐 필요하다면 마음에도 좀 새기시고 메모도 하시고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이렇게 저희 세대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또 우리 이현주 사모님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뭐 하도 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이렇게 멋진 교회는요 외부에서 오시는 대단한 강사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후에 잘못 이렇게 딱 섰다가는 너무 대비돼서 좀 긴장도 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 제가 다녀보면 오후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기가 참 힘든 시대거든요. 점점 없어지지. 근데 이렇게 오후 예배의 자리를 찾아주신 거 보니까 그런 염려 없이 이렇게 잘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된 시간 내에 하다가 시간 되면 제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그냥 뚝 끊을 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그런 거 잘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제 그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리더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리더의 자세.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리더의 자세.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리더라는 것, 자세라는 것 이런 키워드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려고 갖고 온 간단한 자료인데요. 이승기 아닙니다. 이승기 아니고 민승기입니다. 이런 걸 받아줘야지 강사가 좀 재밌게 하는데 그래서 이승기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승기 소리가 방송에서 혹시 여기저기서 들리거든 민승기 강사와 함께 했던 리더십 세미나의 주제를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보여드렸고요. 저는 원래는 이렇게 강의를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고요. 벌써 그게 내년이면 40년이 되네요. 그전에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어릴 때 좀 있긴 했지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멋모르고 저희 어머님이 이사를 했는데 집 바로 옆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다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거든요.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그게 40년이 됐어요 벌써.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강의하는 직업과 강의를 연결하는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평범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전문적으로 강사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주로 저는 오다 보니까 그걸 지나왔어요. 이 옆에 광교에서 제가 10년이 넘게 매년 봄과 가을 다음 달에도 3일 동안 올 거예요. 직장인들은요 조직의 리더에 위치해 있는 그 직장인들은 이렇게 뭐 적어도 하루 뭐 길게는 저는 지금 그 3일짜리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렇게 3일씩이나 시간을 빼고 와서 리더십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생각했는데요. 저도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만 가정에서 부모겠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모야말로 리더십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 리더십으로 연결해서 가정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이제 16, 17년 됐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리더십 강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쪽에서는 가정사역 전문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쓰고 뭐 이런 과정 속에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고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는 올 상반기에는 또 부산 극동방송에서 주로 이제 극동방송에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일들을 10년 넘게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리더분께서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리더십 강의한 걸 보셨다고. 아버지 학교에서도 가끔씩 리더십 관련 강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후 시간인데 퀴즈 한번 풀어보실까요? 숫자가 제 소개를 쭉 하긴 했는데 숫자가 8과 30이라는 거 보이시죠?
저게 강사인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숫자일까요? 8과 30. 예, 어느 분이세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일단 해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긴 합니다만, 일단 강사가 물으면 대답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근데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다는 건 얼마나 이 열려있나를 제가 가늠해서 너무 감사해서요. 보통 저 8과 30이라는 숫자를 보면 날짜를 연상을 하셔서 지금 생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8이라는 숫자는 제가 그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쓴 책이 8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8이라는 숫자, 그걸 어떻게 맞춰, 그죠? 8이라는 숫자 8권이고요. 리더십, 부모, 그 다음에 오늘 리더십의 주제 중에 주제인 또 인성, 성품 이런 주제로 이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소통 이런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 남았죠. 8은 8권의 책, 30은 뭘까? 30이요. 지난 3월이 제가 결혼 3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지 이것도 새로 한 것도 아니에요. 결혼할 때 했던 결혼 반지를 리폼을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리폼하고, 항상 저는 새해 첫 주는 3일 정도 혼자 있는 곳에 가서 한 해를 계획하고 이런 이제 시간을 갖는데, 올해 1월 첫 주에도 3일간 저 태안 쪽에 가서 혼자 이제 한 해를 준비하다가 바닷가에 잠깐 낮에 산책을 하다가 저 조개를 주운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들였어요. 30주년 이 이벤트를 주순 조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면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이렇게 리더십 강사로서 살다 보니까 정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무궁무진한 범위를 갖고 있구나.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성품과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의뢰받은 게 올 여름쯤이었거든요. 엄청 더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여름에는. 그런데 요즘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가평 쪽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도저히 너무 예뻐서 그냥 갈 수 없어서 잠깐 차 세워놓고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가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을 하늘이 예뻐요. 그래서 구름이 예뻐서 찍었어요. 하늘이 예뻐서 찍었어요. 이래가지고 요즘 SNS에 이런 아름다운 구름 하늘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여름에는 안 올라와요. 여름에도 똑같이 하늘 맑고 예뻤는데 왜 가을이 되면 올라오는 그 사진이 여름에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여름에는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을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막.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더위만 바라보지 말고 더 위. 띄어쓰기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시작. 더위만 바라보지 말고 더 위를 보자. 더 위를 보는 거하고 더위만 보는 거하고 달라요. 삶이 달라요. 리더는 더위만 봐서는 안 돼요. 그 너머에 더 위를 봐야죠. 부모라면 자녀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의도를, 그 마음을,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부모 리더십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로서의 리더십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더 위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더 위를 보실 수 있는지 잘 보이시죠? 시설이 아주 너무 선명해서 잘 보일 거예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컵이 있습니다. 그 7개의 컵 중에 물을 흘려보내요. 위에 수도꼭지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시간이 지나면 컵에 물이 차겠죠? 자, 이제 질문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답은 몇 번입니다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아셨죠?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몇 번 컵에 물이 가장 먼저 가득 찰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표시하기입니다. 하나 둘 셋. 예.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혹시 나하고 같은 번호를 찾으신 분이 계신가? 예. 지금 이쪽에는 4번 하신 분들 되게 많이 보이세요. 4번. 여기도 4번 계시고. 그다음에 7번. 예. 7번도 보이시고요. 자, 4번 가장 많은 오답이거든요. 이게 또. 네.
4번, 5번, 6번은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4번, 5번, 6번은요. 잘 보세요. 4번, 5번, 6번으로 연결되는 그 파이프 한쪽 어디 끝이 막혀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4번, 5번, 6번으로 가는 그 파이프 어느 한쪽 끝이 막혀 있죠. 자, 7번 몇 번 계셨어요? 7번은 바닥 구멍 뚫어진 거 보이시나요? 7번은 바닥 구멍 뚫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1번, 2번은 반밖에 안 차겠죠. 구멍에 새 나가니까 1번, 2번은 반밖에 안 차겠죠. 그래서 정답은 남은 3번인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 문제 사실 틀렸던 사람이라 이걸 가져왔어요. 이거를 어쩌다가 3번을 맞히신 분은 계실지 몰라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걸 한눈에 보자마자 여기 막혔네. 여기 구멍 떨어졌네. 그러니까는 3번이야. 이렇게 맞히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자, 보세요. 4, 5, 6번으로 가는 파이프 한쪽 끝이 막혔거나 7번 바닥에 구멍이 뚫어진 게 왜 아까는 안 보였을까요? 설명 듣고 나니까 보이시죠?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어떤 리더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두 눈 뜨고 못 보는 게 있구나.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일수록 겸손함이 빠지면 안 돼요. 기업에서도 요즘 시기가 그거예요. 1년 동안 성과 평가하는 시기거든요. 기업에서도. 그 성과 평가를 해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탁월한 리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인 스스로는 난 아직 부족한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아요. 나는 이렇게 나 자신 있고 나 이런 거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좋은 평가 받는 거 당연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과 열린 마음, 이게 첫 번째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 수원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들이 많죠. 그죠? 수원만 해도. 요즘 분 어디 가나 맛집이 있어요. 검색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맛집의 특징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맛집하면 맛집하면 이게 특징이야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줄을 서는 집. 줄을 서시오예요. 그거 당연히 맛집의 특징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일 기본적인 건 뭘까요? 맛집하면 맛있어야죠. 그런데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맛집이라고 하는 데의 특징은 이거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깍두기도 맛있어야 돼요. 그 집의 대표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김치 깍두기 반찬이 맛이 없으면 진정한 맛집 소리 못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집은 음식은 참 맛있는데 반찬이 형 이상해. 안 가요, 한 번 가면. 그런데 진정한 맛집, 음식도 맛있지만 반찬까지 깨끗하고 맛있는 집은요, 어떨 때는 그 집에 열무김치가 먹고 싶어서 나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맛집이에요. 신앙생활이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아직도 이게 체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체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은 참 좋다 소리 듣는데 생활에서는 아니올시다 소리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좋으면 신앙이 좋은 만큼 생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신앙은 좋다 소리 들으면서도 오히려 신앙이 나쁘면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신앙 좋다 소리 듣는 분 중에도 생활로 들어가 보면 저 사람 저 왜 저래? 이런 얘기 듣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 음식과 깍두기의 둘 중에 하나에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이 그 얘기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저도 40년 이제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럼 내가 할 일 다 한 거고 그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저분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 좋아,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집 가족도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근데 그 집 가족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전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로마서에 말씀 나온 것처럼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 리더라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이 두 개의 균형, 이거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기업을 다니면서 리더십 강의라는 강사로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 다 가본 것 같아요. 공무원 조직부터 해가지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개인 사기업 중에 딱 들어가는데 그 현관에 막 성경 구절이 써 있는 데도 있고요. 사장님이 뭐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곳도 있고요. 어디는 아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리는 기업이래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굉장히 반가워요, 그런 기업은.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막상 이제 강의를 하면 그 직원들이 이제 교육 시간에 저하고 적어도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저는 너무 반갑고 좋아서, 여기는 사장님이 세상에 저렇게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고 직원 예배도 하고 막 이런 분인데 기업 경영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저런 분이 사장님이면. 라고 쉬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에 얘기하면요, 뭐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역시 맞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너무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겪어보세요. 너무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는 그걸 질문을 안 해요. 그런 기업을 가도.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는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많이 훈련도 돼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돼 있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과 조직에서도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다음 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린 화평이라는 거 하나를 같이 한번 볼게요. 아마 산상수훈에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에 저는 꽂히더라고요. 정말 많은 복 다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딱 찍은 게 화평케 하는 거래요. 다 아시죠?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속한 곳이 그 어느 곳이든, 내 가정이 됐든 내가 속한 직장이든 우리 무슨 구역이 됐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나만 가면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나고 분열이 생긴다면 아무리 내가 스펙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구나, 트러블 메이커라면 하나님 아들이라 소리 듣기는 이거 긁는 거구나,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오직 구원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나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럼 끝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할 힘을 잃어버려요. 저기서 끝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답게 말과 행동과 삶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이 딱 이제 변화가 됐다면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과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안 그래요? 직분을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나 신분이 달라졌는데도 수준이 똑같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죠, 그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하는 리더가 되려면 3가지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3가지가 저거예요. 근데 실력과 열정이 중요하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근데 3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3번째를 다른 스펙이다, 다른 조건을 갖다 대지 않고 자, 실력과 열정이 중요하고 마지막 3번째는 성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놀랍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도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정말 성공하는 리더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력과 열정 물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실력과 열정을 뒷받침할 만한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리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성품은 인성이란 말, 품격이라는 말, 인격이란 말로 대체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3가지 조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 최악의 리더는 누구냐? 라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악의 리더는 실력과 열정은 빵빵한데 성품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람이 최악이래요. 그래서 아주 쉬운 표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력과 열정은 빵빵하게 굉장히 좋은데 성품이 뒷받침되지 못할 거라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실력과 열정이 없이 사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그죠? 성품이 뒷받침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실력과 열정이 없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실력과 열정은 빵빵한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남을 해코지 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만큼 저 성품적 조건이 중요합니다. 인성적 조건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그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실력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성 때문에 칭찬받고 안 받고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도 연구를 해서 밝혔습니까? 이거를 어느 조직에, 어느 기업에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어느 기업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인성, 성품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은 재무제표, 재무성과가 자꾸 떨어지게 돼 있대요. 그리고 직원들도 점점 불만이 생겨서 자꾸 나가는 일이 생긴대요. 실력 없는 직원이 저런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성, 성품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런 마이너스 효과를 만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직장에서 강의할 때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직장인들과 할 때는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실력과 열정은 빵빵한데 성품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일 잘하는 싸가지. 근데 우리는 일 잘하는, 그래서 뭔가의 성과를 내는, 그리고 남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게 조건이 되면 그냥 그동안은 떠받들거나 리더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차라리 실력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품적 조건, 피스메이커의 역할, 이거는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그러면 21세기, 우리 2023년도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습니까?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너 나를 위해 열심을 내는구나, 요렇게만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품적 조건을 갖춰야 말과 행동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오늘의 로마서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리더의 자세와 한번 연결해 봤으면 좋겠고요. 영상 짧은 걸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여기서 음향 시스템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아까 그 테스트하다가 그냥 왔어요. 조금 전에 저 장면이 뭐냐면요, 80이 다 된 노 부부가 맨날 대판 싸워요. 길거리에서도 막 싸워요. 그래서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보다 못해서 3개월 동안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좀 교육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모습을 잠깐 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80이 다 된 노 부부가 3개월 동안 부부 사이에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는 거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역시 대답이 다르네요. 확실히 다릅니다. 대부분은 어렵죠, 안 됩니다 막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만 변하긴 해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변하기가 어렵죠. 그 나이에 뭐 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결론은 어려워도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 리더십 뭐 이 강의 듣는다고 내가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될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갈게요. 특별히 조금 전에 그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80 노부부 영상에서처럼 평생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 서로 인정받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이에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말 좋은 리더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정말 좋은 리더십이라면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으셔야 돼요. 근데 저도 알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닐 때 지방에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제 아내하고 자주 다니거든요. 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도 행사가 있어서 못 왔는데, 그래서 강의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같이 만약에 간다고 할 때 제 아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 강의를 같은 강의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제가 책을 쓰면 제일 먼저 교정 보는 게 제 아내고, 그 강의 끝나고 갈 때 만약에 제 아내가 옆에서 수고했어 오늘도 강의하느라고, 아이고 하여튼 뭐 강의는 잘해 강의는, 만약에 이런다면 제가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강의가 정말 제대로 되는 강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30년을 살면서 많이 변했어요. 강의하는 만큼 변하고자 애를 썼더니요, 쉽진 않지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제 아내가 당신 정말 강의하는 대로 사는 것 같아서 고마워. 결혼 초 같으면 이 인간하고 살 수 있을까 솔직히 그랬었거든. 근데 요즘은 당신 정말 강의하는 대로 변해줘서 고마워. 제가 이 소리 듣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조개 껍질밖에 선물할 게 없지만 그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근데 그게 뭘까? 성품의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자, 보십시오. 화면 골로새 3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성품적 조건이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성품적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그 중에 오늘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자비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자비라는 말을 좀 쉽게 풀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리더로 살아가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주 손에 잡히는 쉬운 거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 문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나 딴 건 복잡해서 모르겠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자. 누구를요? 나 이외의 그 모두를.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자, 사랑이 방향이 위하고 옆인 거 아시죠? 그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뭐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이웃사랑 피스메이커 그러려면요 우리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 성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오늘 하나 자비라는 성품이 필요하대요. 자비를 쉽게 풀었어요. 뭐라 그랬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이외의 그 누구도 나하고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나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아니라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이해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은요 소 닭보듯 타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거칠게도 대하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상처를 받아봤고요. 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애써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 나하고 이해관계에 무관하게 누구라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으로. 그 이웃사랑의 제1순위가 누굴까요? 이웃사랑의 제1순위가 내 배우자예요. 이웃사랑의 1순위가 내 배우자고요. 내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하면 이웃사랑은 굉장히 강조해요. 세상에 저런 분 없다 소리 칭찬받아요. 집에 가서는 안 그래요. 거기서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교회 가기 싫어해요. 자기가 보는 부모의 모습이 다르면. 아유 살아봐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집사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 진짜 그래 이 소리 하게. 교회에 나와서 막 이렇게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막 장로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 막 이러던 분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는 왜 그 소리 안 해요? 집사님 무거운 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런 분이 왜 집에 가서 아내분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놓치지 말자. 그게 익숙해지면서 그렇다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는 말고요. 그게 퍼져나가면서 누구에게라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성품을 갖추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그 시도 한번 그 노력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 듣고 그냥 뭐 좋은 얘기 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한 가지 오늘 제 과제 드리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이나 자녀에게 나하고 막역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보자. 지금까지 그랬으면 조금 더 그것만 실천해도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비와 같은 성품적 조건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되는 분은요 사람과의 소통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말 잘하는 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부부 세미나 할 때마다 이거를 꼭 먼저 보여주고 부부 세미나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진장 애를 쓰고 헌신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곳에서 아무리 물불 안 가리고 막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요 내 배우자 대하는 거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기 표현대로 꼭 남편이 아내를 이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바꿔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무심하게 대하지 말고 무감각하게 대하지 말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자비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것을 갖추고 실천해 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위를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수평적인 쪽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시간이 돼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두 분이 짝을 져서 가위바위보를 하시는 거예요. 짝이 없는 분은 앞뒤에 있는 분하고 하셔도 돼요. 자, 무조건 두 분이 짝을 지셔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긴 사람 진 사람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시고 이긴 사람 진 사람 결정하시기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은 이겼거나 졌겠죠, 그죠? 자, 이기신 분 손 들어보시죠. 이기신 분. 예, 이기신 분. 예, 내리십시오. 이기신 분이 실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듣고 이제 진짜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그분하고 다시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아까 졌던 분도 가위바위보를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졌던 분은 그냥 하면 돼요, 가위바위보를 평소대로. 근데 이겼다고 손 들었던 분은 가위바위보를 실험을 위해서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겼던 분은 가위바위보 할 때 상대방이 내는 걸 눈으로 먼저 보고 늦게 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늦게 내면 반칙입니다. 한 반박자만 늦게 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반박자만 늦게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박자 늦게 내는 대신에 지는 걸 내야 돼요. 순간 보고 빨리 지는 거 내는 거예요. 자, 3번을 연속으로 해보는 게 실험의 목적이에요. 자, 시작 해보시죠. 다 끝나셨어요? 잘 되세요? 지는 가위바위보 잘 되시던가요? 이거 잘 되는 분은 지금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지금. 안 돼야 정상입니다. 안 돼야 정상이에요. 내고 이게 2번, 3번 하면 좀 그냥 웃고 마셨는데 첫 번째 냈을 때 이게 안 되네 해서 놀라신 분들이 정상이신 거예요. 왜 이게 나갔지? 이분이 정상이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내는 걸 눈으로 순간 봤잖아요. 손이 나가기 직전에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는 계산이 끝나요. 저거에 대해서 가위바위보 지는 게 뭐다. 가위바위보 지는 거 뭐다. 뇌는 계산을 해놨는데 손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아무리 머리로 안다고 해도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걸 체험하신 거예요,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조건과 리더의 성품과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고 들어서요. 머리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착각을 해요. 내가 머리로 많이 아니까 나는 그렇게 돼 있구나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아는 거와 하는 건 달라요. 정말 나하고 이해관계 없는 그 누구라도, 나하고 막역한 사이인 내 가족 누구라도 자비라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가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걸 실천하기까지는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서의 그리스도를 섬기는 리더로서의 성품적 조건을 이해가 되셨다면 실천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 주십시오. 반복하면요, 놀라운 변화를 느껴요.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잘 안 되는데 반복을 하잖아요. 조금씩 되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리더가 성장이 돼야 돼요. 리더는 지위가, 직분이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어떤 잘못된 개념이 있었냐면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리더십 전문가가 연구를 해보니, 그리고 요즘처럼 변화의 시대를 살아보니 리더는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지위나 직분이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직분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고위직으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리더는요, 이게 갖춰져야 리더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영향력인 거예요. 무슨 직분이나 직책을 갖고 있느냐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고위직으로 끝나는 건 필요 없어요. 리더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갖추고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하셔야 돼요. 리더십은 영향력을 갖추는데요. 그 영향력을 갖춰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과거의 리더십이었어요. 하게 만드는 거에서 끝났다면 옛날 리더예요. 지금 변화시대의 리더는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너 다음 주 시험이지? 들어가! 공부해! 해서 방문 앞에 지키고 있으면서 공부하게 만드는 데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고 싶은,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부모 리더십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되려면 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마십시오. 하게 만드는 건 권력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채찍질에서도 하게 만들 수는 있겠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드는 영향력을 갖추셔야 돼요. 요거는 소리가 없어도 그림만 봐도 아주 재밌습니다. 시골에서 농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밤마다 저 동네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도대체 뭔가 하고 낮에 찾아가 봤더니 저 언덕에서 뭐가 내려오고 있어요. 우와, 2,000마리나 되는 거위떼가 있는 농장이었어요. 쟤들이 저렇게 밤에 꽥꽥 소리를 내서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 했는데 딱 쓰는 거예요. 저 뒤에 2,000마리 저 뒤에는 들리지도 않는데 딱 서요. 밤마다 꽥꽥 소리 냈던 게 바로 이놈들입니다. 한 2,000마리 내가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에 저 주인이 막 이상한 제스처를 쓰지도 않고요, 막 소리를 지르지도 않아요. 그냥 조곤조곤 말을 해요. 옳지, 옳지. 이제 거기까지. 그만 와. 딱 서요. 저 뒤에 2,000마리가.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요. 야,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니네 몸 좀 깨끗이 해라. 몸 청소 좀 해라. 저를 하잖아요. 몸단장을 하잖아요. 네. 저게 영향력인 거예요. 하고 싶게 만드는 영향력이 번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저 영상이 재밌어서 오래 기억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지,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드는 영향력이다 라는 리더십의 본질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거의 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적어도 오늘 리더십이 뭐야? 리더십 세미나 갔었다며 누가 쿡 얘기하면요, 리더십은 지위가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드는 영향력을 키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과 열정과 성품이 중요한데,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의 성품을 통해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이런 성품적 리더십이 필요해. 이게 오늘 주제라고 딱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최지턴 교수님, 생태학자 있으시죠?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진짜 리더는 군림하지 말고 군림하라.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한문이 다르죠. 한문이 다르죠. 그동안 우리는 리더하면 군림했었거든요. 위에 있는 군림, 임금군자 아니에요. 이제는 더불어, 무리군자. 더불어 함께 해야 돼요. 더불어. 나를 따르라의 리더십의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더불어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섬기는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리더. 근데 그 섬긴다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원래 뜻은 종이 된다는 뜻이래요. 종. 둘로스. 들어보셨죠? 둘로스란 말?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요즘 서번트라고 많이 번역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 얘기하는데, 좀 더 제대로 디아코니아라는 저 섬김이란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려면 사실은 서번트로 부족해요. 슬레이브, 아예 종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리더라고 하면서 우리 이런 잘못된 모습 보이기도 하거든요. 내 리더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뭐 교회 학교 좀 섬겼어. 내가 교사 몇 사람 좀 섬겼어. 그럼 뭐 한 게 섬긴 거예요? 커피 사주고 밥 사준 거 가지고 그냥 식사 대접 좀 했어. 그게 더 어울리는 말이죠. 어찌 보면 내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마치 탁 베풀어주고 보이지 않게 목에 힘주면서 섬겼어. 그건 섬김이 아니라고요. 이제 정말 섬김은 종이라니까요. 종.
근데 아직도 우리는 리더십 하면 자꾸 뭔가 누구 위에 서서 뭔가 여유 있게 뭐 좀 이렇게 베푸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교사로서 또는 교회 여러 공동체의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 성품을 갖췄다면 섬기는 리더십의 그 섬긴 것, 내가 평소에 쓰는 내가 좀 섬겼어, 내가 요번에 좀 섬길게, 그 섬긴다는 말의 진짜 뜻을 내가 생각하고 그 말을 썼는가, 그리고 행동했는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죠. 적어도 우리가 그런 제대로 된 성품적 조건을 갖추는 것, 여기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요거 한 가지,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 돼가서요 말씀을 좀 몇 가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성품적 조건도요,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가 다 성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를 강조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말 따르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영향력을 갖춘 리더가 되려면 내가 실력과 스펙과 다른 것보다 먼저 공감력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공감력을 갖추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공감력을 갖추지 못하면요 관계가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공감이란 단어는 영어로 엠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엠퍼시라고 하는 공감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저 빨간 글씨예요. 남의 신발을 신다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감력을 갖춘 리더가 되려면 너 왜 그렇게 하니? 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참고 뭘 해야 돼요? 내 맘엔 들지 않지만, 나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먼저 신어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공감력을 갖춘 사람이고요. 그런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 소통하는 리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공감이 빠지면 다음 단계로 인간관계와 소통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감이 돼야 공감하는 만큼 존중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분 얼굴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걸 단박에 알아보신다는 얘기는 연식이 꽤나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누군지. 구창모라고 이름을 알려줘도 몰라요. 저 구창모라는 가수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희나리라는 곡이 있어요. 희나리라는 곡. 저 희나리가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 뭐냐면 덜 마른 장작을 희나리라고 한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두 연인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가 아니에요. 두 연인이 만났다가 안타깝게 잘 안 돼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싹 마른 장작이었다면 불이 확 붙었겠죠, 그죠? 근데 희나리 상태의 장작이 만나니까 불이 안 붙고 그냥 꺼진 거예요.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희나리라고 한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열심히 와주셔서 한 분도 안 졸고 들어주셔서 제가 마치기 직전이라 라이브로 잠깐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게 구속이었소.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뒤에서 권사님이신가요?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는 게 눈에 보여요. 공감력이 있으신 거예요. 강사가 혼자 뻘쭘할까 해서, 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노래 가사 잘 보세요. 이 사람은요 대충 사랑 안 했어요.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모든 걸 바치고 세심하게 사랑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너무너무 좋아 이랬어요? 아니에요. 숨 막혀. 너 너무 그러니까 나가 숨 막혀. 나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헤어지자고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저렇게 세심하게 사랑했는데 왜 우리가 헤어져야 돼?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내 입장에 대해서 보니까 억울해져,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스토킹 당하는 것 같아서 숨 막혀서 무서웠던 거예요, 상대는. 나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자, 결론입니다. 사랑조차도 일방적이면 폭력인 겁니다. 나는 사랑으로 했지만
그게 일방적이면요, 상대방한테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못되게 하려고 안 가냐?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근데 너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거는 뭐예요? 폭력인 거예요. 내 위주로 한다면, 아까 공감이 뭐라 그랬죠? 누구 신발을 신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돼요. 리더들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리더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그런데 내 기준으로 내 생각만 하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했다면 그건 폭력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감력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통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일방적인 건 사랑에서도 폭력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리더십이 이제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공감이라는, 그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자비라는 성품적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반쪽짜리 열심 내지 말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소통과 관계의 면으로 나의 성품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양의 시대였어요. 식당에도 밥 많이 주는 데가 인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요, 밥만 많이 준다고 안 돼요, 그죠? 질이 좋아야 돼요. 자, 근데 한 칸 더 남은 것 같죠? 아무래도 지금 화면 보니까 질로 끝나는 게 아닌가 봐요. 자, 질만 좋아도 안 돼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격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격이 있어야 돼요. 저걸 요즘은 가치라고도 하고 스토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격이라는 말 앞에는 품자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품격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리더가 되려면 많은 일을 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 지났어요. 내가 이렇게 성과를 많이 냈다. 질로 승부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고 화평케 하는 그런 공감적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품격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 리더다운 품격. 근데 그 품격은 어디서 나올까? 한 가지만 오늘 봅시다. 한 가지. 자, 저 보이시나요? 자, 품격의 품자가 뭐가 좀 슬쩍 변했는데 글씨가 뭐죠? 품자가 입구자가 3개 붙었어요. 입구자, 그죠? 그 품격은 리더의 입에서 나오는구나.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오죽하면 잠언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는데 저 양약이 영어로 보면 힐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 양약,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양약, 힐링이라고 했는데 그 힐링의 어원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 정말 내가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야겠구나. 그 말을 어떻게 바꿔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바꾸는 것.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바꿔요? 라파, 힐링, 치료하는 말. 이렇게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언어를 바꾼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뭐가 안 바뀌면 언어가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이 안 바뀌면, 내 성품이 안 바뀌면. 왜?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성경에도.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소통이에요. 리더의 소통. 그리고 요거는 내년 1월 5일자로 나올 제 9번째 책의 제목입니다. 2주 전에 원고가 출판사로 넘어가서 작업 중이거든요. 리더가 되려면 말을 좀 잘하는 필요는 있어요. 적당한 상황에 맞게끔 말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참 말을 우왕좌왕 잘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에게 말을 조금 리더답게, 리더의 품격을 갖추고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말 잘하는 리더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말은 잘해, 말은 하여튼 이렇게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잘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잘 말하는 리더가 돼야겠더라고요.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감동스러운 은혜의 말. 그래서 말 잘하는 걸 넘어서서 잘 말하는 리더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리더의 소통의 능력이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다음 주 시간에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시간상 여기서 오늘 준비한 건 마치고요. 슬라이드가 2장은 더 남았지만 마치고 다음 주에 리더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연결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가도요, 다음 주 저 만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틈틈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승기란 말만 보이면 민승기가 했던 얘기 중에 공감이란 말이 있었지,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옆으로 보는 그 말이 있었지, 뭐 이렇게 자꾸 좀 리와인드라도 좀 했으면, 그러면 다음 주 저와 이어서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의 리더십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